우리 뒤에서 수고하시는 김종국 형제님, 전도사님 마음껏 축복해주는 시간 갖고 앞으로 이동해서 오고,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자매들에게도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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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일 중요한 게 감사더라고요. 감사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들을 기도하고, 간구는 뭐예요? 열심히 더 구하는 거죠. 기도나 간구나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기도인데 간절하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너희 구할 것을.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혈기내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그냥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우리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 무엇을 불평할 게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에게 구할 것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안개 낀 새벽에 중세예요. 깊은 산속에 어떤 허름한 차림의 중년 사나이가 새벽에 안개가 뽀얗게 끼어있는 아주 새벽 미명의 문을 두들깁니다. 수도원의 문을, 봉쇄 수도원, 산 깊은 곳에 있는 곳을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죠. 두들겨요. 안에서 한참 만에 수사가 나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러한 나그네를 맞아드립니다. 네.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예요. 40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오셨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나의 인생의 한복판의 중간에 눈을 뜨고 어느 순간 보니 나의 바른 길에서 내가 벗어나 길을 잃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길을 찾으러, 그 길이 뭐냐? 평화를 찾으러 내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디바인 커미디죠. 예, 단테의 신곡. 이 사람이 바로 단테예요. 단테 알리게리. 단테 알리게리가 나이 40살에 수도원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2년 후에 이 유명한 디바인 코미디예요. 코미디. 우리 코미디라고 하죠. 대개는 코미디. 코미디가 뭐예요? 희극이에요. 그죠? 즐거운 얘기예요. 바로 신곡이 즐거운 얘기다라고 하면서 42살의 나이에 집필을 해서 몇 살까지? 자그마치 13년 동안. 그러면 몇 살 됐을까요? 55세까지 완성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름은 다 들어보셔서 잘 아시죠? 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유명한 신곡, 코미디다.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인생이 즐거운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내용이에요. 그런 귀한,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이 단테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평화를 만난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를 만나고 깨닫고 눈이 열리는 귀한 은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이런 대작을 쓰게 되죠. 여러분들 한 사람의 평생 중에서 생애 중에서 어떤 시기가 가장 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우리 엄마에게서 나와서 유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뭐죠? 유치원 다니는 그러한 유아기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아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거쳐서 그 다음에 청소년기 있죠. 소년, 소녀가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되고 청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어떤 시기가 가장 긴 것 같습니까? 형제님 어떤 시기가 가장 긴 것 같습니까? 노년기가 제일 길 것 같아요. 노년기가. 그런데 중년기가 길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또 나이가 우리 100세 이상 살게 되면 노년기가 길 수도 있는데 중년기 나이가 통계를 보니까요. 35세에서 65세까지가 중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35세, 65세면 30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100살 이상 사람들이 살게 된다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노년기가 제일 길게. 근데 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죠? 청년스러운 중년도 있는가 하면은 또한 노년 중에서도 중년기에 있는 그런 그 정신적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중년기에 누가 단태가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2년 동안 기도하면서 만나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세상에 기가 막히게 알려진 이런 대곡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기쁜 것이다 라고 써요. 바로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떻게 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답을 받는 그런 아주 행복한 그러한 평화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오늘 평화의 답을 주고 계시죠. 평화의 처방을 주고 계시고 평화의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평화의 그 처방 첫 번째는 무엇인가 봅니다. 뭐라고 하세요? 4장 6절에서 염려를 버려라, 중단하라, 그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이 있느냐? 우리 항상 구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달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것이 큰 기도 제목이 돼서 한 달이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년이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생을 가기도 해요. 그죠? 그 안에 또 크고 작은 조그만한 작은 기도도 있지만 큰 줄거리의 기도를 이루다가 성취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고 아니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성경은 아주 지극히 굉장히 아주 합리적인 처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비워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중단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 어떤 생각이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저는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의 무용성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평생을 염려의 문제를 연구했다고 그래요. 분석하고 연구했답니다. 염려에는 어떤 요소가 있나 이것을 분석했는데요. 사람의 염려 속에는 40%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가상적인 것을 염려하고 있다. 제가 조금 그 젊은 시절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6개월을 지나갈 때 6교 위에 그 6교가 내가 자동차가 6교 밑을 지나갈 때 저 6교가 무너져서 내가 다치면 어떡할까. 근데 그게 정신질환 중에 하나래요. 되게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그래서 여기 깔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내가 공중으로 튀어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를 하게 된대.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가상적인 염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보통 이 신경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40%를 가상적인 것을 가지고 염려한다. 30%는 또한 일어났던 과거의 것을 가지고 또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는데 참 잘못했는데 참 실수했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도대체 이게 이랬었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그럴 때 있죠. 아쉬워하고 탄식하고. 근데 이미 지나간 것은 이제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한 발 진보하는 그러한 마음다짐을 해야 되겠죠. 염려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22%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것들을 염려하고 지나간 것들을 쥐어뜯고 생각하고 반추하고 뭘까요? 인생을 낭비해 가는 거죠. 그러니 프로테지가 벌써 92%예요. 92%.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4%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4%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100%라고 본다면 걱정할 일은 살아가면서 걱정할 일은 단 4%밖에 안 돼. 걱정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걱정한다고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하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라? 기도하고 구할 수밖에 없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죠. 근데 사실은 나쁜 일도 나중에 보면 아 그것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키가 한 자나 커지지도 않는데 해결되지도 않는데 그래봐야 어떨까요? 우리가 나쁜 생각에 먹혀서 아무런 의욕도 없이 정말 주저앉아버리게 되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이런 얘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엄청나게 걱정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옆에서 보던 청년이 보다 못해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대개 아들은 분명히 전방으로 갔으니 조금 전방 중에서 좀 나은 후방이나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대개는 대졸 출신들이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한참 학력이 좋은 사람들을 아주 힘든 전방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그 대학을 아니면 졸업하기 전에 학기 중에 대개는 가지 않습니까? 2학년이나 3학년 때 가는데 완전 애기죠. 그러니 그 부모님이 보내놓고 어머니가 특히 얼마나 염려를 합니까?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청년이 하도 그 청년을 보기만 하면 우리 아들 걱정을 하니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 아드님이 전방으로 가셨다고요. 근데 전방 중에도 조금 편리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할 수 있는 후방도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네요. 아주 전방으로 가서 정말 눈밖에 안 보이고 철조망밖에 안 보이는 고쳐 서야 되는 그런 곳으로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후방으로 가면 그 중에서 후방으로 가면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전방으로 가면은 어떨까요? 예, 최전방으로 갔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위험한 곳인가 아닌가? 그것도 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위험한 곳을 갔으면 걱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위험하지 않다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위험한 곳을 갔어요. 그럼 또 둘 중에 하나겠죠? 다치든지 안 다치든지. 안 다쳤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쳤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쳤으면 많이 다쳤거나 적게 다쳤거나 그러면 적게 다쳤으면 치료받아서 나오면 되니까 회복될 것이고 많이 다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아주 좀 유머러스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명 세빛교회 그 문제도 벼랑 간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정신을 정말 차릴 수가 없었고 망치로 한 대 띵 얻어맞은 것 같았고 저는 모든 게 다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다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소망을 바랐고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알려주시는 게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끊임없이 또 권면을 또 좀 해봤죠. 근데 이제 결과를 제가 어저께 이제 들은 거예요. 결국은 미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좋은 얘기가 아니지만 알려주셨는데 그걸 제가 안타까워하고 그러게요. 상대방 괜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한 결과도 있었는데 그래도 또 아직 결과는 모르죠.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가장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처방이에요. 염려를 뭘로 바꾸라? 아까 저기도 나와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모든 구할 것을 기도하라고 그러죠. 염려를 비워라. 염려를 깨버려라. 깨뜨려라. 그 다음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중간에 있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건 뭘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죠.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신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할 수가 없어. 사람이 제일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죽는다 그래 생명이 끊어지는 것만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그 사명을 어찌하지를 못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부처진 부분의 것들이 다 팔다리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주저앉게 되는 것. 그것도 사망이에요. 그것도 죽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권한에? 내 손 안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네요. 들어보셨나요? 예, 이 영화 참 보고 싶더라고요. 소개를 제가 받았는데요. 아주 그 스톤이라는 박사,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이 박사가 우주공간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숨막히는 아주 박진감 넘치는 아주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흥행이 되지가 않나 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돌풍이 일어난 게 아니라 세계적인 돌풍이 일어난 거예요. 네, 세계적인 돌풍. 근데 묘한데 그게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방화를 다 제끼고 1위가 됐다고 합니다. 그 스톤 박사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우주공간에서 사투를 벌이는 거야. 살려달라고. 이 사람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I've never prayed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또한 Nobody has taught me how. 누구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나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Will you pray for me? 하고 세 마디를 하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저기 우리 땅으로 돌아와요. 그 어려운 그 내용이 아마 저기 영화인 것 같은데 영화가 굉장히 잘 됐다 그래요. 근데 딱 땅에 떨어지는 순간 트랩을 타고 공항에서 딱 땅에 떨어지는 순간 가장 처음에 뭐 했을까요? 땅바닥에다 입술을 대고 땡큐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 그래요. 모든 여러분들은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학습하고 배우고 나가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제가 늘 예배 때마다 샬롬 샬롬하고 인사하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잘 따라하세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기가 돼야 되죠. 재롱을 떨어야 되죠. 그랬을 때 예쁘다고 그래요. 예. 엄마가 딸을 품을 내면 딸이 좀 어때야 될까요? 엄마 목소리예요. 딸이 좀 와서 아유 나 죽겠어 나 아파하고 약해 보이면 응석을 피우며 와서 비비고 기대면 어이구 그래 네가 아프고 힘들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닐 때는 참게 다가가기가 서로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눈 감고 가만히 있다 보면 잡념 생기면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하고 아니고 그 부분에 몰두할 수 있으면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장로를 찾았다라고 하죠. 예, 지도자들을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는 것은 내가 약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 힘을 빌어서 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중보기도예요.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 목회자가 튼튼하게 능력껏 세상에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열심히 온전하게 전할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목회자들이 중보자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열심히 중보했을 때 그런 그 나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나왔다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이거 어디서 이것을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에필골몬이라고 하죠. 우리 바울 그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이렇게 믿는데 어떻게 기뻐해? 내가 기뻐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기쁨으로 감사로 이루어지는 평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해주시죠. 쇠사슬이 맬 수 없는 기쁨. 바울은 쇠사슬이 맬 수가 없었어요. 그죠?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을 때, 찬양했을 때 그 옥이 문이 열리고 그 창고가 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중단하고 그리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함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을 때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십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걸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부모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아이는 몰라요. 그죠? 아이에게 사탕을 하나를 줬는데 아빠가 아 하니까 하나를 입에 넣어줬고 그 다음에 또 아 하니까 그 다음에 넣어줬는데 세 번째 또 아 하니까 자기 손에 있는 사탕이 이제는 2개밖에 안 남아서 2개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고개를 달래달래 흔들고 뒷걸음을 쳐서 아이가 갑니다. 뭐예요? 이제는 아빠를 줬다가는 나는 먹을 게 없으니까 처음에 여러 개 있을 땐 주는데 나머지는 이건 나 먹을 거야. 줄 수 없어. 우리가 바로 그 아이거든요. 아버지가 달라고 하면 달에도 드리면 나중에 또 한 봉투를 사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러한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아까 초유에 말씀드렸죠. 2000년 전에 평화를 잃어버린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께서 오셔가지고 누구에게 그 평화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봉쇄 수도원을 찾았던 그러한 단테는 그죠? 그 수도원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이다? 삶이 바로 디바인 코미디다. 기쁨이다, 희극이다 라고 이것을 나는 이제 평화를 발견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네요. 이제 곧 성탄절이 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평화가 깨진 것은 왜 깨졌어요? 죄로 인해서 깨졌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악이 들어온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거죠. 보혈의 피와 그리고 주님의 살을 오늘 저희들 의식으로 성찬 의식으로 먹고 또한 마셨습니다. 11월 한 달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 우리가 거저 값없는 그러한 구원이지만 선물로 받은 구원이지만 그것은 값이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이다 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단막극 스키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건축이에요. 전쟁에 배 한 척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병사 몇 명이 어떤 섬에 흘러서 떠밀려서 도착이 되게 돼요. 이제 어떻게 여기서 나가야 될 때 어떻게 할까? 조그마한 섬이었다고 그래요. 둘러보다 보니까 어느 옆에 건축 자재들이 잔뜩 쌓여 있더랍니다. 웬일이야? 사람이 없는 무인도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사는 곳이야? 아이고 이 나무 가지고 우리 집을 짓자. 그죠? 지금 당장 이제 춥고 밤이면 바람이 불고 맹수들이 올지 어떨지 여기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싣고 갔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건축 자재가 있고 거기에 어떤 그 건축 자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장비가 있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짓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다가 창고를 짓자. 집을 짓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 기거할 창고를 짓자. 어떤 사람은 방파제같이 바람이 오니까 우선 벽이라도 좀 쌓아보자. 그리고 두런두런 하고 있는데 어떤 인기청이 느껴집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무인도가 아닌가 봐.
조용히 해. 이게 단막극 얘기예요.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는 어떤 청년 하나가 저기서 이렇게 걸어옵니다. 젊은 청년이. 그 사람들이 몸을 최대한으로 숨겼다가 뭐 여러 명이니까 청년 하나 오는 거 붙잡았죠.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쌓고 있는 벽을 이렇게 쳐다보니 그 사람이 당신들은 벽을 쌓고 있군요. 나는 저쪽 섬에 사는 저쪽 섬 주인의 아들인데 우리는 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이 섬과 저 섬을 잇는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저놈 수상하다. 죽여버리자. 어떻게 했을까요? 우당탕탕탕 해서 여러 명의 병사들이 오죽 힘이 셌겠습니까? 그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막이 내립니다. 그 불이 켜집니다. 다시 잠시 후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십자가에 그 청년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막힌 담을 헐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쌓아요? 벽을 쌓는 거죠. 너와 나의 사이에 벽을 쌓아서 나는 내 성을 견고하게 할 거야. 여기는 내 지대야. 너는 들어올 수가 없어. 이것은 내 것이야. 뭘까요? 욕심과 죄로 인하여 사망을 모릅니다. 다리가 되고자 오신 그분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말하죠. 예, 우리 헬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다리가 열리죠. 놀라운 브릿지가 열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분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항상 끝말미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얘기하죠. 우리 누군가가 나를 좀 찾아오시오 하고 명함을 줄 때 어떻게 해요? 그 명함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포메이션에서 확인하죠. 예, 이러이러한 분이 이 명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들여보내시오 합니다. 아닐 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귀한 분을 만나려고 할 때는 13년 전에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를 배운 후 그의 고백, 누가? 예, 단테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 내 길이 어두운 숲속이었다고 그 고백했던 봉쇄 수도원을 어느 새벽에 찾았던 허름한 차림의 그 중년, 그 사람은 그때 그 영혼이 길을 잃었던 거예요. 도대체 내 갈 길이 어디냐? 나는 너무 깜깜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수도원을 찾아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를 배우죠. 그리고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다라는 신곡을 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본문의 말씀에 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 인생에 디바인 코미디를 평화를 만나셨습니까? 네, 단테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간구와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 분명하게 아시고 고백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그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늘 성찬 주일에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을 주의 보혈의 피로 흘리신 그 피로 저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다리를 연결해 주신 주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결단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시도록 하십니다. 주는 평화